여러분은 지금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국어를 쓰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한국어를 듣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한국어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국어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혹시 여러분 영어를 배워가면 영어에서 뭐라면 팔품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국어는 구품사가 있어요. 그죠? 이 팔품사와 구품사가 있는데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팔품사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영어를 안 배우면 되니까. 한국말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품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구품사를 먼저 배우고서 그 다음에 한국말을 배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국말을 어떻게 배웠나요? 그냥 가만히 제가 이걸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국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한국어를 배운 일이 없어. 한국말을. 그럼 뭘 배웠냐? 저와 여러분요, 한국말을 배우지 않고 엄마 말을 배웠어요. 맞습니까? 엄마 말을 배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엄마 말을 똑같이 따라서 했어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보라니까 엄마. 그래서 엄마를 제일 먼저 배웠어.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서도 뭘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야, 우리 집 주소는 경기도 양주시 어학고개로 227번지 도단전원교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잖아. 뭘 가르쳤어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거부터 가르쳤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엄마야. 그 다음에 뭐 가르쳤어요? 아빠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하고 친한데 아빠하고 친해, 안 친해? 좀 덜 친해. 왜? 아빠하고 엄마하고 거리가 있고 아빠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거리가 먼 자녀들이 많고 엄마하고 거리가 가까운 자녀들이 많아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면은 좀 아빠하고도 거리를 당겨줘야 돼. 여러분, 근데 자녀들이 아빠 말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 말만 배웠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배워가지고 딸이 크잖아요. 딸이 크고 나면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은 딸이 받아서 여보세요? 그러면 잘 있었니? 그러다 저 딸인데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집에 전화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 말을 배워서 그래요. 근데 아빠 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이 받았어. 그러면은 아들이 받았는데 남편이 받으셨네. 저기 안식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 아들도 엄마 말을 배웠기 때문에 아빠 말하고 아들 말하고 달라요. 그런데 엄마 말을 배우는 자녀는 엄마 말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말을 배운 게 아니라 엄마 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부모한테, 엄마한테 말을 배웠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을 배운 자녀가 아빠한테 제일 많이 반항을 하나요? 아니면 엄마한테 제일 많이 반항을 하나요? 엄마한테 반항을 해요. 엄마한테 제일 많이 반항을 해요. 그런데 엄마는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엄마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면 뭐냐면 빨리 말해. 엄마 바쁘니까 빨리 말해. 그래요. 그죠? 그럼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를 얘기하지 말고 목적어만 얘기해. 목적어만. 이거예요. 구품사회를 얘기하지 말고 목적만 얘기해. 목적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어만 얘기하라. 빨리 말해. 바빠. 빨리 말해. 이러다 보니까 목적어만 얘기하다 보니까 개입차가 많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하고 자녀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목적어만 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관계에서 상당히 힘들어져요.
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목적어만 얘기해. 배고파. 들어오자마자 배고파. 엄마, 내가 오늘 간식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래서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 엄청 배가 많이 고파요.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을 같이 공감을 해서, 야, 그렇게 배고프면은 음식을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맵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음식이 없겠니? 엄마가 이런 걸로 다 줄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엄마하고 개입차가 없어요. 근데 배고파. 그래서 주었어. 아, 이건 말고 이것밖에 없어 집에? 이것밖에 없냐고? 그럼 라면 끓여줄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대가 전혀 안 되는 목적어만 계속해서 자녀들 보고 목적어만 써라, 목적어만 써라, 목적어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바빠.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적어만 썼는데 목적어만 쓰다 보니까 엄마는 뭐라 그래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배고파. 왜? 엄마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언어를 가르쳤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 자녀가 그 엄마가 가르친 말만 쓰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좀 지나치면요, 사회에 나가서도 엄마 말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도 엄마 말만 계속해서 쓰게 되면은 그 아이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야, 가자. 어디? 따라와. 어디? 그냥 와. 어디 가는데? 따라와. 인간이 벽이 싫어서 다음부터 안 따라가요. 이런 언어를 집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이만해서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가서 어떻게 하자면 서로 행복해. 따라와. 이게 엄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바쁘다, 힘들다, 나 바빠. 근데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요, 자녀의 일보다 더 바쁜 게 없어요. 만약에 그 자녀가 아프다, 모든 일이 다 스톱이야. 그죠? 그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 아무리 바빠서 사회에서 비즈니스로 다 바쁘고 어떤 일로 바쁘다 그래도 그거보다 더 바쁜 게 없어. 그런데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쁘다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픈 것만 들어줘. 아픈 것만.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얘기해. 그럼 자녀들은 뭐라 그래? 어떻게 길렀는데? 맨날 바쁘다 그랬잖아. 어떻게 길렀는데? 맨날 나 때문에 힘들다 그랬잖아. 바쁘다, 빨리 말해 했잖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자식을 안 낳았잖아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죠? 결혼을 안 한 바울은, 자식을 안 낳은 바울은 그가 자식을 안 낳기 때문에 자식 길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역시 결혼은 했지만 자녀를 안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기르는 게 보여요. 그러면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 왜? 집에서 듣던 얘기야. 그게 어렸을 적에 집에서 듣던 얘기를 저 양반이 똑같이 하고 있구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경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 자식들이 어떻게 공경하냐 하면요, 그 목적어적으로 다 공경을 해요. 엄마, 필요한 거 없어? 아빠, 뭐가 필요한 거 없어요? 목적어적으로 다 공경을 해. 여러분,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건 목적어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목적어적인 거는요, 죄송한데요, 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짐승의 행동입니다. 짐승은요, 배고픔은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해야 되고 번식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해야 되고, 그들은 그 목적에만 움직여요. 그죠? 강아지를 길러보세요.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울타리 밑에 무슨 팔자? 강아지 팔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적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냥 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생산해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생산해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일이 사랑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면은 장수하지 못해요. 왜? 그 안이 날마다 시끄러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을 아버지 입장에서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로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요, 제일 먼저 뭐냐면 돈만 벌어다 주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필수적으로 돈은 잘 벌어다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돈에다가 사랑을 같이 얹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남자로서 사랑을 같이 얹어서 주라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해 보면, 이게 제가 오후에 재직 세미나 때문에 큐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데, 어저께 말씀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계속해서 집안에서 뭘 만들어? 은혜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계속해서 요리해서 만들어내고, 남편은 뭘 해야 되면 가정을 위해서 순교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이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상전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 뭐에다 순종하면, 우린 돈이 상전이야, 돈. 그래서 돈한테만 순종을 해.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목적이 뭐냐면 돈이야. 직장에 다니는 것도 목적이 뭐냐면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돈이 상전이야. 돈한테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돈한테 순종하는 직장 생활이 되지 말고, 돈한테 순종하는 사업이 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순종하는 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요, 돈이 내 거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봉급이 탈 때가 되면 봉급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봉급이 나오는데 이번 주서부터 쓸 군형이 너무 많이 생겨. 그래서 돈을 다 쓰고선도 날만 모자라. 그런데 나한테 순종을 하면요, 돈이 쓸 곳이 생기지 않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한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또 유아 세례가 있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외모로 다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요즘은 뭐 직장이 없는 여성은 결혼 상대자로다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외모와 직업과 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춰져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사람한테 스펙이 아닌 감춰져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 감춰져 있는 믿음과 영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